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는 그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고, 그리고 부활절이면 늘상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라고 하면 부활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인데, 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삶에 정말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질병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가족 가운데 누가 정말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다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주변에 아픈 사람도 없고 본인도 건강하다면 마치 본인의 죽음은 먼 훗날로 이렇게 미루어진 것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건 언젠가 우리에게 그 끝날이 있다는 거, 그리고 끝날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그럼 죽음 이후의 삶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그럼 민감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 역시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내일이라는 시간이 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 내가 지금 오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즐기는 이것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엔 없을지도 몰라. 그 단절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단순히 오늘을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내일 오늘 같은 날 없을 수 있어. 그런 죽음에 대한 인식들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그들은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무신론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무신론자가 가만히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오늘을 즐겨 어떻게 해볼까 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이야기하면서 끝내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종말론적인 생각과 삶을 가지고 그들 또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또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 예배 시간을 시작하면서 늘상 우리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나오는 내용 이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 신앙의 고백 가운데 늘상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고백하며 동시에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 것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시대를 살면서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혹시 시대착오적인 것 아닐까라는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 그거 시대착오적인 접근 방법 아니야?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설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활에 대한 경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만남,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거 거짓말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이, 그분을 만난 인격적인 만남 없이,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어쩌면 그거 새빨간 거짓말일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설교를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면서 바울 사도의 설교의 핵심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왜 구세주일 수 있으시냐라고 하는 그의 논리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부활에 대한 신앙도 없이 고백도 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말로만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거, 그 신앙의 고백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부활 신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틀림없이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는 거, 그렇게 외워지고 그렇게 낭독되어지고 그렇게 읽혀지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익숙한 말씀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는 것 같은데 깨달아 알미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내몰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십자가 그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를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분위기를 그려가며 동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회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똑같지 않느냐. 그 그림을 그리며 우리는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예배하는 현장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매주일 반복되어지는 예배, 익숙한 말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지 이제는 외울 수도 있는데, 지식적으로 알기는 하는 것 같은데 깨달아 아는 모습이 없는 그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혹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앉아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됐습니다. 동시에 깨달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건 그 가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의 반응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조율되어져 바뀌는 겁니다. 깨달아 알았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건 깨달아 안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런 참된 알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그 가치를 알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의 말씀에 조율해 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매주일 반복되어지는 예배의 형식,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많이 읽어가는 성경의 구절들, 늘상 반복되어지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는 계속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함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는 이제부터 이야기해 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조상들의 이야기였던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쭉 해옵니다.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는 그 자리에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도전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가 가지고 나온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실 것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의 방향,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저희는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이야기하셨던 한 비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 마가복음 12장 1절로 11절,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 공감복음 세 곳에 동일하게 이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한 주인이 자신이 경영하고 있었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거둬들인 소출의 일부 가운데 세를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포도원 농장의 주인으로서 당연히 그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종들을 보내자 이 포도원 농장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주인이 파송한 종들을 때립니다. 능욕합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단순히 종들을 능욕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을 보낸 포도원 주인을 능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상황 속에 주인이 직접 와서 아니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들을 싹 진멸해도 그 주인 불의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생각한 배려였는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주인은 좀 남다른 마음을 갖습니다. 종들을 지금까지는 보냈는데 이제는 종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적어도 아들을 보낸다면 틀림없이 전에 보냈던 종들과는 다른 그 신분의 내 아들을 보낸다면 그들이 존경해 주지는 않을까. 그들이 조금은 대우해 주며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 속에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포도원에 당도하자 농부들은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이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아들을 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속자다. 이 아들만 죽이면 이 농장은 우리께 될 거다. 생각도 너무 단순합니다. 아들만 죽이면 우리께 되겠지. 그런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될 수 있으려니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은 아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진멸하고 내쫓고 그 농장을 누군가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거기서 끝납니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진멸당한다. 주인이 도착하시는 날 너희들 전부 다 그렇게 진멸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으로 틀림없이 그 비유는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를 넘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기 이전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러셔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함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악한 농부들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 주인의 심정이다. 그렇게 자신의 오심을 비유 가운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포도원 농부들 아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죽입니다. 이들도 몰랐던 거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야기, 특별히 구약의 마지막을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엘리야가 먼저 올 텐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그런데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뭐냐 하면 그때가 되어서도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서 내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저주로 칠까 봐 나는 그게 두렵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을 말라기 마지막에 표현하십니다. 그 마음의 연장에서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너무 간절하신 겁니다. 단순히 세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한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대는 그렇게 기대로 끝나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바울은 이미 설교 가운데 그 진범이 누군지 다 이야기합니다. 했습니다. 죽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들여다본다면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가능성도 없고 더 이상 회복의 어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주인이 오셨을 때에 주인의 진노와 진멸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끝이 아닌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마저 능욕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참으시는 겁니다. 이제는 가서 진멸밖에 남은 거 없어. 이제는 끝이야.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그 시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참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죽인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죽인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 농장에서 일하던 악한 그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제 상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사단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하나님 향해 그런 마음 갖지는 않았을까요? 그거 보십시오.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기대하고 돌아올 걸 기대한다고요? 하나님 그거 하나님 착각이십니다. 저들은 천사만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보십시오. 당신 아들마저 죽이지 않습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끝입니다. 하나님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해 오셨는데 참 불쌍도 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이 여기서 끝나시네요. 끝입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가셔서 싹 쓸어버리시는 그 일밖에 남은 게 없겠네요. 사단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며 그렇게 웃고 있진 않았을까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그 아들을 바라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남들 다 이야기하는 그때 새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다 죽어 끝났을 것으로 생각했던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와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단순히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래, 신화에 나올 법한 일이야, 그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부활케 하시는 그때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 사건 가운데 있는 건 단순히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와 함께 관계를 회복해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들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대. 내 가족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질병에서 치유됐대. 단순히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헬라어의 이 단어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죽음을 이야기하고 시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나 의식불명의 가사 상태에 있었던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온전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악한 농부와 같은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근데 29절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무덤에 두었으나, 사람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를 단순히 등 위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사람에 두었으나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나무에 달렸다가 무덤에 사람들이 그냥 둔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분명하게 대조되어지는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이곳에는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 그렇게 흘러가는 큰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의 손에 의해 그렇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죽인 것으로 인해 진노하며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분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살려주십니다. 아들을 소생케 하시며 다시 한번 나갈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부활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의 핵심은 분명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실 수 있는 그의 논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하게 그는 15장 1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그의 신앙 가운데 그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분명한 그것에 대한 근거로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자신의 온전한 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아직도 그렇게 살기등등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들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아직 성령 받기 전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들어서 그곳을 지키고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변화돼서 사람을 잡으러 갔던 다메섹에서 오히려 본인이 잡으려고 했던 그 믿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체험 있기 이전입니다. 이들이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고 이미 자신들의 삶을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성령 오시기 전에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었다고, 끝났다고, 다 마무리됐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신비 가운데 이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이전에 본인들이 늘상 같이 밥 먹고 하던 그 형식의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한꺼번에 수많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문이 다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부활은 장수가 아닙니다. 죽었던 모양 그대로 소생하는 개념도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이들은 자신의 삶을 거는 겁니다. 이들이 부활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이미 뛰어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하실 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경험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분을 부활시키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아들을 일으켜 세우셔야 했습니다. 그냥 끝내고 여기서 끝내버리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대해 이상한 소리 한 애가 아닙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경험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소망하기는 그 주님 만나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 아니요. 예수님 만나는 게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물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가락을 그의 손, 그의 옆구리 내가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너 보고 확인해봐라. 네가 나를 본 거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된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의심 많았던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건 도마의 고백에서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베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시에 민족운동 하던 사람들 가운데 조금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봤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도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요? 아니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부활의 그 사건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이 없다면 주님을 구주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거 어쩌면 그 마음에 확신 없이 이야기하는 외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이셨고, 모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참으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또한 그 사건으로 인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건 바로 예수님 그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야 될 건 예수님 그분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거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더 위로가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문을 두드리시며 문을 열라고, 나와 함께 더불어 있자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주변적인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혼돈되어지기 이전에 분명한 주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경험하십시오. 목사가 경험케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찾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문 두드리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경험케 해주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주님 더 그렇습니다. 얘기하지만 얘기하는 자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님을 찾아야 될 대상이고 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계속 그 교제를 유지해 나가야 될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분명하시다면 여러분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 의심 많았던 도마처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냥 교리에 반복되는 생각의 흐름들 가운데 하나님이시래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경험 가운데 예, 맞습니다. 내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 마음 따뜻한 신앙의 고백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